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이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잘 살펴보고 이것이 옳겠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정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원칙을 말씀하고 또는 예외도 인정하십니다. 상황을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는 늘 다시 중심에게 물어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바른 판단과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만희 신천지가 지금 많은 논란에 서 있고 또 어제도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가 과연 올바른 사과인가? 신천지에는 모략이란 게 모사,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빼내오는 거, 거짓말해가지고 이걸 모략이라고 그러고요. 모사라는 것은 그 사람을 빼올 때 거짓말하는 것을 모사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사와 모략으로 성도를 이 기존 교회에 가서 뺏어오는 이게 정상적인 단체인가? 정상적인 단체인가? 집단이죠, 집단.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실체, 그들이 왜 실체는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그 간증회 또는 탈퇴 수기회 또는 김남희 대표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알게 돼요. 또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런 현장 르포드를 좀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그들이 그 속이는 방법, 그것이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건데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관하여 이 코어 핵심을 우리에게 일러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캐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비유풀이 짝풀이가 저들이 뭐 이단이 쓰는 무슨 방법이겠지 그리고 내가 넘어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기독교회의 고대로부터 초기부로부터 사용되었던 헬라 철학에 속한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일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던 성경 해석법,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의 재현이자 토종 변형적인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 알레고리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않을 것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영적인 사람이다 또는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따라올 줄 알고 착각하고 갔던 이 알레고리적인 위험성의 해석을 나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알레고리로 풀면 알레고리하고 나중에 제가 상징하고 예표하고 다른 점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예표. 실제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지금에 있는 일을 그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것은 알레고리로 그것을 풀어버리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풀면은 결국에 이것이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알레고리가요. 이만희가 신천지 교인들을 속이는 용도로 알레고리를 쓴다고 말이에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정확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레고리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을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알레고리를 잘못 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그 맛을 봐버린 겁니다. 그 맛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호리는데 아무 지령이었구나. 성경을 가지고 속일 수가 있구나. 다른 걸로 안 하잖아요. 성경을
성경을 가지고 속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우리 한번 뭐 대면하자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 잘못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나오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다 터득해 버린 거죠. 수십 년 동안, 최소한 30년 이상 동안 이걸 하면서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 방법 가운데에 알레고리 방법이 있는데 이 알레고리의 위험성,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알레고리의 방법으로 해석해 가지고 얼마나 위험스럽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에 이단 사이비 종말론자들 또는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시키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님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주의 종에 우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 위험성에 관하여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비유라는 것은 원래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므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유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알레고리 비유는 여기하고 전혀 거꾸로입니다. 실체는 보여주지 않고 실체에 관하여 그림자를 설명해, 그림자를 어떤 비유로 말해주는 거, 그림자를 비유로 말해줘. 이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인지 몰라. 예를 들어 동그란 그림자다, 만약에 해도 합시다. 동그란 그림자다. 그러면 이 동그란 그림자를 예를 들어서요, 배구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그란 시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뭐 병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둥그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둥그란 많이 있는데 컵을 말하는 건지 뭐 여러 종류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둥그란 의자도 둥그란 의자도 있잖아요. 이 보여준 이것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비유를 써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공을 얘기하는 건지 컵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말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비유를.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만이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알 수 있을 때 그때 알레고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는 어쩌면은 실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그림자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림자가 뭔지에 관하여 알고 있는 화자, 말하는 자만 알고 있지 독자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14절에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무슨 수수께끼를 했냐? 자기가 딥나의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가서 신부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먼저 하는, 그 다음에 신랑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집에 가서 이제 그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의 그 쪽에서 한 30명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들러리 와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흥하니까 내가 하나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맞춰봐라. 그러면은 맞히기만 하면은 배옷과 겉옷 30벌씩을 주겠다. 엄청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춰봐라. 알고 있는 삼손은 쉬워, 너무 쉬워요. 알고 있지 않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너 말 안 들으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우리 민족 아니야? 그러면서 네 남편에게 그것을 무엇인지를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 두 번째, 삼시 계속 거짓말해요. 마지막 7째 날은 가르쳐줘요. 내가 과거에 딥나에 오다가, 그날이 아니고 과거에 딥나에 오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염소새끼 찌부려봤다는,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날 오는데 그 사자에 보일대가 앉아가지고 보일대가 앉아서 꿀을 만들어서 꿀이 엄청 있어서 그 꿀을 따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친구들이 말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맞춰버린 거예요, 그걸.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림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누가 알겠냐고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설명해 줘야 비로소 아는 거, 이것을 알레고리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레고리를, 비유를 쓰게 되면, 이건 수수께끼지만 비유를 써버리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준 겁니다. 설명을.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가운데에 2가지 비유는 설명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비유하고 알레고리의 차이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야, 이것은 비유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것은 알레고리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비유를 알레고리로 풀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거 위험하고, 이것이 교주가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사실 좋은 이웃의 비유라고 해야 정확한 뜻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축이 아니고 누가 이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좋은 이웃의 비유라고 해야 이건 정상인데, 어쨌든 옛날부터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비유는 뭐냐?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누구고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여리고는 뭐고 제사장 뭐고 그것을 비유에 관하여 하나씩 설명을 해줬나요? 여러분, 알레고리는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뭐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꾼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각자 그 비유에 들었던 그 내용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대입해서 1대1로 대입을 해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 이때는 알레고리인 거예요. 알레고리. 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알레고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 알레고리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막 강도가 두드러기 패가지고 그냥 거의 죽게 돼서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에 있는 기름을 바르고, 감남는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줘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까지 가서 돌보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푸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이 주님께서 어떤 감추어진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질문을 던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라고 성경에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비유인 거예요. 뭐요? 자비를 베푼 자가 그냥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자비를 안 베푼 자는 이웃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야만이 이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설명, 이 단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의 요점,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어떤 것을 대입을 시킨 겁니다. 어떤 것을 가져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하나 대입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주님은 이것을 알레고리로 말한 게 아니라 비유로 말을 한 거예요. 왜?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뒤에. 그리고 이것은 단 하나 요점이잖아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거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일 뿐인데 이것을 알레고리로 해석했다고 말해요, 과거에. 그러면은 신령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는 것은 나쁜 거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이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니까 사단, 악한 자, 이 강도를 만난 건데, 이 강도가 뭐예요? 사단이다. 사단을 만나서 거반 때려 죽게
생겼다. 그런데 다 죽지는 않았다. 인간은 뭐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지 완전히 꺼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꺾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숨이 끊어져가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지나가다가 모른 채 지나가고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돕는 자들, 이런 자들도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여행하는 어떤 사마리아인, 이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는, 여행하시는 어떤 사마리아인. 왜 사마리아인이냐? 사마리아인은 배척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배척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버림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기잖아요. 아니 그냥 더럽게 여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으나 당시 종교자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표현하고, 기름, 성령과 포도주, 예수님의 그 피, 속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려내어서, 그러나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교회로, 주막의 교회로 데려다가 주막 주인에게,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양육을 잘 시키고 이들을 잘 교육을 해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더 들면은 주님께서 곧 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더 들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오기는 온다. 그때 와서 너의 수고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 양육을 하고 봉사하는 거 다 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한데 2데나리온을 줬다. 1데나리온, 1데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치 품삯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면은 이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다. 맞아요? 들려요? 한 개도 안 틀린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알레고리로 풀었는데 이것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아니 한 개라도 내가 지금 잘못 풀이한 거 있습니까?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이 얘기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자비를 베푼 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 지금 초점 맞췄냐면요, 사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지금 알레고리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마리아인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런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목을 초기부터 뭐라고 하냐요? 좋은 이웃의 비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했어요. 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말이에요, 제목 자체를. 근데 이 비유는 원래 비운 것이 알레고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레고리를 해석하면 심오하도다. 그런 의미가 숨어있구나. 헬라 철학자들도 성경에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런 놀라운 사실이 숨겨 있었군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단 이만희가 쓴다, 그러면 이렇게 풉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내려가는 삶이다. 거기는 다 거짓 목자. 왜? 거기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이 기존 교회 목회자들과 그 목회자들을 돕는 전도사들, 이런 자들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체만 채워 돈 욕심밖에 없다. 너희들 본체만 채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당연히 강도, 누구요? 사탄을 맞아서 사탄한테, 귀신들에게 시달려서 너희들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기존 교회 다니면 점점 죽어가는 거야. 어떤 사마리아인, 지금 이 신천지를, 이만희를 기존 교회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기존 교회에서 나를 배척하고 나를 이단이라, 나를 사입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지금 이 영혼들을, 지금 기존 교회 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느냐? 기름과 포도주는 이 잔치할 때 쓰는, 요한복음 2장에 잔치할 때도 포도주가 필요하고, 구약에 또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보면은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해주지 않느냐. 기름과 포도주는 잔치다. 우리 이만희에게, 나에게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맛이 얼마나 기름처럼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천국 같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만희한테, 나한테 들어봐라. 이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런 잔치가 바로 이만희, 나에게 말씀을 듣는, 이 말씀 공부할 때 이런 기쁨이 있다. 주막이 어디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여기가 바로 주막이다. 주막.
여기에 지금 내가 이 가르쳐 가지고 사명자들, 이 각 교회의 지금 신천지 지파장들이 주막 주인이지 않냐? 주막 주인들, 그런 주막 주인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돌아오게 될 때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약속의 목자여 이긴 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을 내가 복을 주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상의 신천 신지가 임할 때 이 그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자, 그 성경이 다 나와 있다. 그러면서 짝을 다 찾아주고 마지막 짝을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지금 교주 나오는 겁니다. 뭐 틀린 것이 있나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게? 스가랴 8장 11절을 딱 읽어주면 그냥 딱 속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맞아. 여기가 천국이었어. 여기가 신천지 증거 장막성, 여기가 천국이었네, 그러는 거죠. 자, 8장 23절 시작. 만군의, 스가랴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많은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나중에 이 신천 신지가 돌아오면 우리 14만 4천 명 이 사람에게 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이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짜 천국 사람이 제사장인 줄 알고 우리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굴복할 날이 올 거다. 지금 저들은, 지금 기존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2단 3단 하지만 나중에 그때는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세상의 은금 폐물을 다 갖다가 와서 우리에게 바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천지에서 재산을 바치는 거 나중에 10배 1000배로 갚아준다. 맞아요? 들려요? 틀렸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를 틀렸다고 할 수 없어. 왜? 성경 문제 하나씩 다 끌어올 거니까. 끌어와가지고 이것은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고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으니까 하면서 다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신천지가 이만희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름과 포도주 잔치에 내가 이 정말 천국 잔치에 내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석해 주지 않은 것은 그 비유는 그 상황의 문맥에 맞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맞춰서 고구의 그게 어제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가 뭐냐? 도둑은 요때 비유는 깨어 있으라. 그때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그 문맥이에요.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그런 말이지, 은밀하게 와서 보물을 훔쳐간다. 이것은 이 문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심오하도다. 우리 보물을 훔치러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대에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사람을 속이는 해석법입니다. 왜 제가 환란 후 왜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오신다 제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비유 하나 가지고 사람을 속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해석에 넘어가는 거라. 그것도 해석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도둑같이 온다고 해서 도둑같이 온다는, 도둑이 은밀하게 온다는 다른 성경 구절을 가다가 여기 봐라 도둑같이 온다는 이런 의미였다. 그러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그 원래 화자가 얘기하는 의도대로 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는, 자기의 논리를 전개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겐 이후에 이 방법이 교회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왜? 오리겐도 나중에 정죄를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아주 정죄를 받아요.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헬라 철학자들을 끌어들일 만큼 기독교회가 팍 죽으려고 할 때 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잘못된 해석으로 나와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과거에 잘못 해석했던 거, 이제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했던 거 하나만 얘기 드리고 마치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 보면
겨자씨 하나를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것은 설명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아주 작은 것인데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놀랍게 확장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러니까 천국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처음에 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온통 이 천국은 모든 것을 다 섭렵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이것 때문에 한 거,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지고 점점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하냐면 새들이 뭐냐, 왜 풀이 나무가 되었느냐, 풀과 나무를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새는 뭐냐, 이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서 말씀을 먹어버렸다. 그 새들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보면 악한 자, 마태복음 악한 자, 마귀, 사탄은 나와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 그 새들이 뭐냐,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크게 되면은 새들이, 귀신들이 와서 머무는 처소가 되어버린다 교회가, 라고 푸는 것은 잘못 푼 거예요. 이것이 알레고리로 푼 건데, 이 알레고리로 푼 것은 사악한 해석이었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도 맞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 교회가 너무 비대하게 커지면 귀신들이 와서 머무는 처소가 된다, 새들이 와서 머무는 처소가 된다. 왜? 풀이 나무가 되었으니까 변형돼 버렸다는 거예요. 풀이 나무가 돼 버렸으니까, 나무가 아닌데, 그런데 풀이 나무가 돼 버렸으니까 변형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 뭐요? 사람들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영지주의 계열에서 푼 해석입니다. 방금 해석이 영지주의 계열에서 푼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푼 해석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과거에 나는. 근데 나 회개합니다, 저도. 이거 잘못 풀었구나.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 커지는. 두 번째는 그 밑에 이제 그 누룩 비유인데요. 누룩도 아주 작은 거지만 가루 서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중요해. 여자가 음료고 가루 서말이 무슨 뭐 세 번 어떻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각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것도 작은 것이 커지는 건데, 아까 겨자씨 비유는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남의 것을 그렇게 남들도 이 천국을 소개해 주면은 남들도 내가 누룩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천국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 하면 잘못하면 속여버리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레고리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예수님이 또는 사도들이 해석해 주지 않은 것을 알레고리로 풀었을 때 이것이 이단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그것을 알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만 알레고리를 알고 나머지는 그냥 비유로 알아듣고 가게 된다 한다면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지 자기만 아는 독특한 뭐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알레고리 방법으로 자기들로 끌어들이는 방법인 줄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행여나 잘못된 알레고리 방법에 속아 넘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석해 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